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내일이 2022년 마지막 주, 1월달 마지막 주고요. 29일입니까, 내일이? 아마 그래서 좀 구정이 구정이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저희 예배, 저희 미국에서 하던 미션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많은 식구들이 다 행방불명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다시 나가서 이제 우리 잊어버린 식구들 찾아야 되고 아마 어디든 많이 숨어 있는 모양입니다. 내일서부터 찾으러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좀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황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이것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저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 한 거다라고 믿으시면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받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 시키는 말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14절 한 번 더 볼까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대로 할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듣는 유튜브 식구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세상을 제대로 보았으면 이제 내 행동도 바뀔 수 있는 그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장님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떤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를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를 보냐면은 종이 돈이 끝나서 컴퓨터 돈, 즉 가상화폐로 가는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이 못 보셨다 그러면 좀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온 세계 전체가 통제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다른 데 모르고요.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지난번에 한 3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1년에 600불 현찰을 은행에서 뺐다 넣었다 뭐 하면은 나라에 보고를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1년에 600불. 그랬다가 국민들이 데모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법 상정도 못했죠, 국회에서. 그런 거 있듯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동차도 킬 스위치가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얼마 안 가서 킬 스위치가 뭐냐?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정부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집었으면 나라에서 언제든지 어디선지 그 차의 엔진을 끌 수가 있고 모든 걸 막아서 차 문 밖으로 나올 수도 없게끔 만드는 걸 갖다 킬 스위치라고 그럽니다. 그 수동으로 지금 문 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킬 스위치라는 거 이제 아마 그게 나올 때쯤이면은 지금 킬 스위치가 안 들어간 그 중고차들 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통제 사회로 이제 가고 있어요, 다. 근데 그 통제 사회로 가게 하는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코비드19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로는 완전한 통제 사회가 안 되니까 이제 2개 더 와야 됩니다. 지금 어저께 그 독일 방송에 나왔죠. 오미크론에서 하나만 더 발전하게 되면 3명에 하나가 죽는 아주 지독한 코비드19로 변할 수 있다고. 이제 앞으로 참 기대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부분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받든지 전체적으로 안 받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동의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받든지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맞는데 요 부분은 안 믿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지금 세상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세월이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면 이게 얼마나 더 바뀌어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디모데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존경할지니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존경할지니라.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 우리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자가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합니까? 이거는 아니. 지금 세상에 요거는 안 맞고 이쪽만 맞는다라고 할 때 그럼 이 말씀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그 믿으시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저도 이렇게 생각은 못 해봤어요. 어저께 밤에 야 너 이거 할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느님한테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럼 우리 이거 하느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를 부흥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벌할 때에 어떻게 벌하셨나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 나오지만 또 좀 크지 않은 하나님의 그 종들 있죠. 구약의 소선지자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니느웨에 대한 저주, 바벨론에 대한 저주, 이제 쭉,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셨냐, 이거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하늘의 천사가 거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에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레미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용서 안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용서를 안 하실 때에 그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에레미야서 2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에레미야서 25장,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절입니다.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무케 하리라.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왜 유다를 7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섬기게 했습니까? 그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70년이 다 가는 거를 다니엘이 알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제 기자를 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게 605년,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70년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즉 70년. 그 70년 바벨론 노예 생활을 뭐 때문에 했냐고요? 역대하가 보세요. 역대하. 그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기명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에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여호와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귀한 저의 기명을 회파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20절, 21절, 자, 역대하 36번째 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21절입니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하면은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파괴당하고 다 불타고 없어질 때까지가 490년입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냈습니다. 한 번 더.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다윗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우시야 왕 때도 어떤 명군 아래서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하실 때에,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찍질을 들 때에 용서 안 하는 것 하나가 바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식교 나가시는 분들, 안식일은 지키시면서 안식년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 하시는데 여러분 안식년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그 삼육병원에서 PCR 테스트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삼육병원이 안식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이거 용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라고 하면서 나라를 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도 이거를 안 지키니까 친 것이 뭐냐? 안식년. 이제 우리가 안식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07년 9월 13일서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가 안식년이었고 2014년서부터 2015년까지가 안식년이었고 2021년 9월서부터 2022년 10월까지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49년째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이라고 그러죠. 모든 빛이 탕감되는 희년. 그거 해보셨습니까? 안식년을 안 했는데 희년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식년을 안 지킨 건,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말하지 맙시다. 만약에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안식년, 그러면 안식교 다니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셨습니까? 구약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교 다니시면서 안식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즉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해결이 됐는데, 그럼 주님께서 안식년을 폐쇄하셨습니까? 구약에서 예루살렘도 490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빚진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매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공의하고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깜깜했는데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두웠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490년 안 지켰니? 내 백성이지만 내 나라지만 너희들 내가 70년 노예생활 해라 벌 주셨습니다. 하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약에서 안식년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6년 동안 이제 추수를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7년째 밭을 갈았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스탑입니다. 스탑.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들었을까요? 레위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지금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년을 만들었을까? 이거를 모르시게 되면 우리 이거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하여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5절입니다.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희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라. 하면은 그 안식년을 하느님께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 남종, 내 여종, 내 품꾼, 너와 함께하는 객들, 이거는 구약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식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70년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하면 이거 신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서부터 볼까요?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부위를 하신 거죠. 하면 신약에서의 그 안식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레위기서 25장에서 봤죠. 레위기서 25장은 마태복음 13장의 그림자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바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안식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6년 동안 교인들한테 타작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별거 다 하셨죠. 우리가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6년 동안 해 먹었으면 그럼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안식년 풍습이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그 한국 큰 교회 목사들은 세계 일주를 시키고 그리고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가면서 조금 똑똑한 부목사는 절대 설교를 안 시킵니다. 어디서 이상하게 자기보다 못한 목사들을 매주 불러다가 엉터리 얘기를 하게 해서 그 돈을 주게 만드니까 나는 월급 다 받았습니다. 안식년에 월급 다 받고 여행비까지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뜰뜰한 목사 씌우는 거 교인들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사례비를 줘야 됩니다. 하면은 안식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의 안식년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라는 양반들이 교인들을 2배로 해먹는 것이 안식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도 안식년 안 했다고 490년 안 했다고 70년 정확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 오늘 읽었죠 다. 역대하에서 우리 봐지 않았습니까? 안식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시도 망하게 하셨는데
우리 신약의 목사들은 겁없이 안식년에 거짓거리하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나라가 온 세계가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코비드19 더 이제 심한 게 2개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2개 기억하세요. 2개 더 와야 돼요. 이거 교회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안식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년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7년째는 헌금 안 걷어야 돼요. 교인들이 헌금 가지고 나가서 남을 도와주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2배 줄게. 내가 2배 줄게. 내가 안식년을 하면 그 땅의 소출 내가 2배 줄게. 6년째는 2배 줄게.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 유명한 왕들 안 지켰습니다. 지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안식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에 오히려 2배씩 파먹고 앉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냥 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한번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좀.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좀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신약 와서 폐지됐다 그러게 되면 구약에 우리가 폐지된 게 몇 개야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하나도 안 받든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본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종용하라 그랬죠. 근데 여자 목사 만들고 여자 장로 만들면서 그건 이 시대는 안 맞으면 그건 구약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맞는 거네? 안식년 안 맞는 거네? 안식일 안 맞는 거네? 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에 주신 메시아의 예언도 그럼 다 없는 겁니까? 하면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뜯어내야 됩니까? 찢어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든가 아니면은 하나도 믿는 거 아닙니다. 안식년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된 게 그럼 누구 탓입니까? 결국에는 목사들, 당신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당신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 어디 갔습니까? 안식년 어디 갔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션 시작하면서 1993년 10월 17일입니다. 그때서부터 미션 시작해서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7년째는요. 7년째는 되는 게 없어. 죽싸게 터져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게 만들고 연명 200풀칠만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7년째마다 2020년, 2007년, 2014년 그리고 그리고 2021년 아주 경제적으로 죽어라 그러면서 이건 아주 그냥 하늘만 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어저께 밤이 돼가지고서야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2015년인가 16년인가 뭐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린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들어오니까
팔다 남은 도넛도 주는 데가 없어서 우리 미션 그만한다라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년이었습니다. 뒤로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새끼야 너 안식년을 하는 거 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구약에서 왜 안식년을 안 지켰습니까? 대제사장도 명군도 다윗 같은 명군도 안식년 안 지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예를 갖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15장 세 번째 절입니다. 근데 15장 1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괴롭혔으니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15장 14절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가가지고 진멸해라. 이게 좋은 건 다 지금 가져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 왕 속에 있는 건 뭐였습니까? 하늘의 말씀 위에 교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의 목소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 욕심도 같이 있었습니다. 즉 사울 왕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 했지만 하나님 안식년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그리 무시한 거죠.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불복종하는 것은 네가 무당밖에는 안 되는 거다. 네가 23번째 절입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즉 무당이란 말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음이라.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식년 지켜라. 근데 안식년 안 지키면 너희가 목수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무당,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까? 그건 우상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당에 대해서 돈 귀신한테 절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 교회의 작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파보십시오. 제발 학자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신학자들 말을 빌려서 파보세요. 왜 우리가 안식년을 안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안식년 지키는 거 7년째 헌금 안 걷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바치니까 6년 동안 목사님들 잘 타작해 먹었잖아. 하면 7년째는 가난한 사람들, 남종, 여종, 하인들, 객들, 가난한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배씩이나 더 파먹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좀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망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당신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특히 목사 사모하는 것들, 명품 백 가지고 명품 옷 입는 너희 목사 사모들, 애들한테 백화점 가서 비싼 옷 입히는 너희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신학적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여러분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938년 9월 10일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교단에서 결의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입니다. 오늘날 이제 2022년 1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83년 됐습니다. 83년 동안 여러분 안식년 지켜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83년 동안 안식년 지켜본 적이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빚진 게 지금 몇 년을 지금 빚졌습니까? 12년 빚졌어요.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목회자들이, 장로권사, 집사들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깨어나야 그래도 우리 가정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째, 안식년 7년째를 당한, 교회 나간 지 7년째면 교회 헌금 많은 거 관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삽니다. 하나님이 하느님의 백성도 벌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교회에 거기 몽땅 다 바치면서 특히 안식년 때는 2배씩 뜯기면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봐줄 겁니까? 안 봐줄 겁니까?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냐 안 봐주냐는 우리 행동에 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식년이 됐으면 7년째면 이제 우리 교회 나가서 헌금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는 주위에 있는 아줌마들, 가난한 사람들, 제가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하철에서 타고 올라올 때에 그 파시는 분들 많죠. 뭐 야채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도 못 들어와서 저기 멀리 있는 불쌍한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있어. 그분 거 다 사가지고 사봐야 10만 원도 안 해. 청량리역에서 그때 아마 4번 출구인가 5번 출구인가 왜 경동시장 앞에 있는 그 출구로 올라오는데 그 아줌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그 틈에 낄 수도 없어요. 머리 뜯겨 난리가 나. 저기 멀리 도라지를 깎아가지고 파는 거 제가 한꺼번에 다 사니까 10만 원도 안 하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교회 식구끼리 나눠서 해먹으세요. 그거 엄청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길바닥에서 파시는 분들, 그거 콩 같은 거, 뭐 그건 누가고 나눠 먹어도 마찬가지니까 무조건 다 사가지고 그 양반들 도와주시라고요. 안식년에 왜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교회에다 돈 주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봐요. 마태복음. 그게 마태복음이었죠. 마태복음 15장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봤죠,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보겠시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게 뭐예요? 안식년에 교인들한테 2배씩 파먹으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막이에요. 레위기 오늘 25장 읽었죠? 예?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신학적으로 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은 건 뭐예요? 7년째는 헌금 안 걷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6년째 교인들을 축복해서 헌금이 두 배로 나오겠지. 응? 그렇게 할 배짱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목사를 해? 그거를 따라가는 장로, 권사, 집사 너희들은.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심은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진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따라가다 이렇게 됐네요. 이유가 안 돼요.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시고 주석까지 줬는데 이거 보면서 몰라? 안식년을 안 지켜서 70년 바벨론 포로 간 거 몰라? 이거는 당신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7년째 됐습니까? 우리라도 피합시다. 우리라도 피합시다. 뭐 교회 가려면 가세요. 단 7년째는 헌금하지 말고 그런 아줌마들 거 사가지고 나눠 먹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만약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번에 코비드19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2개 더 와요. 2개 더 와요. 그냥 쓰러져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물을 주고 비료를 줄 이유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심지 않았는데 벌레들 모이는 거 막느라고 뭐를 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왜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안식년을 꼭 지키셔서 하나님에게 매를 그만 맞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쫓아와서 욕을 하건 침을 뱉건 관계없나이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말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자기네들이 나라를 그만큼 망쳐먹었으면 이제는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